안녕하세요. 보달립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을 이어서 어,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어, 그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의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그 분야가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양피를 베는 그 남자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다 그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증가하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 그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네, 백성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지금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이제 에베소서나 여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할례와 그 다음에 뭐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할례 그리고 음식을 철저히 지키는 거, 구별하고 먹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몇 가지 이제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오늘날 저희들이 신약 시대에 저희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뭐 선택이죠.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의무 조항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의무 조항으로 주어 있지 않는 것이 지금 딱 돌아보면은 어, 이 할례에 대한 거, 이제 그 남자가 양피 끝을 베는 그 생식기 끝 피부를 베는 할례, 그건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이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라면은 그런 이 성기 끝의 피부를 잘라주는 것이 깨끗하죠. 그래서 상당히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오늘날 말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포경 수술은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 뭐 이제 피를 먹지 말라, 뭐 쪽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가려서 먹으라 하는 그런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 제1회 그 예루살렘 그 공회 때 이제 피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우상에 제사 드린 것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고 또 건강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이제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그 절기와 그런 것이 많이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와 이방인들의 그런 이제 달력 체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풍습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을 안식일이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신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을 지키죠. 주님께서 부활하시다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조금 변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 그 구약 시대 이제 유대인들은 장막절, 뭐 여러 가지 속죄제, 대속죄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장막절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절 그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이 돼 있죠. 변형이 돼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런 은혜 뜻 가운데 합당하게 그렇게 이제 저희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돼 있어요. 변형이 돼 있지만 아버지 뜻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제 지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현대 신약시를 세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율법 행위가 뭔지 몰라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기독교 교회에서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행위를 이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 그런 율법적인 그런 도덕적인 율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할례를 말해요.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 그리고 이제 음식 정결법, 음식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절기 그런 쪽의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선택 상황입니다. 선택 상황으로 전부 다 바뀌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필요해서 의무적으로 물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키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합당치 않는 거죠.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의 효력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구원하시는 그 범위를 이방인까지 넓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는 그런 행위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브라함께서 언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고 모세가 받은 언약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그 이제 연속되는 것이 모세가 언약을 받은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받았는지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언약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그 지금 이게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중요한 그 말씀들이 창세기 12장에 있고 창세기 13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래갖고 이 복의 권원이 될 거라는 이 축복을 주셔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75대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의 처음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는데 복의 권한이 될지라. 복의 권한 그 창세기 12장에 이게 이런 거는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말씀. 복의 권한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민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계기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옛날에 주어진 말씀이죠. 이거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좋게 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귀한 그 주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뜻을 알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받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약의 우리 이방인들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에게도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 이방인에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에게 들어간 것은 유대교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죠.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서로가 그 근본 뿌리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교나 우리 이방의 기독교나 그게 뿌리가 같고 그 근원이 같고 성경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서로 어렁어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어렁어렁 거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뿌리로 해서 나온 대표적인 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잖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가톨릭은 그 전통성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가톨릭은 제어시켜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 두 개는 서로 형제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 믿는 그 유대인들을 귀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더 나아서 이게 형제 관계, 형제처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말씀이 바로 복의 권위라는 말씀을 너는 복의 권위 될지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또 보면은 14절 18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롯이 소돔 땅을 서로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분리를 한 거죠. 그 롯은 롯대로 가고 아브라함대로 가는데, 롯이 좋은 곳을 찾아간 것이 소돔이에요. 소돔인데, 소돔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이때 소돔으로 가는 거죠.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이 단을 쌓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그 단을 쌓았죠. 단을 쌓아갖고 에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은 아벨이 그 이제 짐승으로 그 제사를 드렸고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뜻은 그 짐승으로 제사를 피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아버지 뜻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벨을 더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단을 쌓은 것은 왜 그렇게 그 아벨과 가인일 때 단을 쌓을 수 있냐면은 그 뒤에 이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그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는 거죠. 단을 쌓고 아버지께 그 제사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알고, 그 이후로 이 단을 쌓아서 그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는 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계속 이루어져 내려왔고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루살렘 모세가 그 여호와의 성전 장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세워짐까지 계속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요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동양 쪽으로도 넘어왔어요. 그 동양 쪽으로도 넘어왔고 이제 우리 조상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그 조상들도 이제 하늘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죠. 이 성경에 있는 그 전통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은 만이산이죠. 그 강화도 만이산. 그 천제단 그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죠. 그 천제단의 그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단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는 단은 깎은 돌로 다듬은 돌로 하지 않고 돌로서 그냥 자연석으로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돼 있어요. 벽돌로 구워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통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이 많이 퍼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양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해갖고 우리 한민족 땅이 근처에 많이 있죠. 그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만이산 그것도 있지만은
그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고인돌 유적지가 바로 그 고인돌을 그 유적 그 고인돌 위에 예, 그 피제사를 드린 하나의 제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창세기 13장에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예, 창세기 13장 말씀. 그 지금 이런 것은 제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받게 됐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됐는지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딱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또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성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 예. 나의 상속자는 엘레셀이니이다. 잠시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게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예, 이게 무자입니다. 무자. 예, 나는 무자하오니. 이게 무자예요. 무자. 자녀가 없다는 거죠.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이거 이제 엘리에셀은 집안에서 길리운 자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이 상당히 굉장히 사랑했는가 봐요. 예, 그래서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스 때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니라. 이제 15장에 보면은 이게 말씀이 나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이게 이제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하시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스 때 하늘으로 무뼈를 이제 무뼈를 세게끔 하시죠. 아까는 이제 티끌을 셀 수 있냐 물어봤고 지금 15장에는 무뼈를 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 물별도 밤하늘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내 자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는 티끌이 많은 것처럼 이제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거고 15장에는 무별이 많은 것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많게끔 하겠다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때 이제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서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 이 믿는다는 거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의로 여기시는 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할례의 말씀. 할례에 대한 거는 창세기 17장이 나와요. 이거는 창세기 17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얘기가 나오기 이전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할례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의로 보신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불도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게 상세 15장에 나오는 건 엘리에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예요. 엘리에셀 나의 성소 엘리에셀이라 하지만은 이 15장에는 그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이제 후사가 될 거라 하면서 하늘은 무별을 헤아려 보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시고 무별을 헤아려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의로 여기느니라. 그 믿음을 거의 의로 여겼다. 믿음을 거의 의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주신 언약을 주신 그것을 확신하고 100%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내 믿음을 의로 여기는 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 그거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리고 이게 나올 때는 이게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보물을 보석 귀한 기중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폐물을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갖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끌고 나오게 되는 이 큰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게서 가지고 나온 검은 보석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장막을 지어요.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거죠. 예, 장막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장막 성전을 짓고 그게 뭐 법궤를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제단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큰 재물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질 성전인데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또 다른 말로는 영광의 집이라는 그 성전이 세워져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주어질 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인가 거기에 약속이 돼 있는데 그 57장하고 또 60장에도 있죠. 예. 그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물질을 재물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으셔요. 재물이 들어오게끔 하십니다. 요랑으로부터 수많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보면은 소선지사서 같은 데 보면은 나와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도 잘 나와 있고 그 재물이 들어올 걸 그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이제 목회자 주의 종들은 부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의 이동이 이제 그게 그런 말씀에 근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네, 그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네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이 많다고 많아지리라 얘기할 때, 그때 나온 얘기예요. 같이 덩달아서 같이 그 예언이 되어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4대 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광년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 풀무가 보이며, 이 하늘에서 보이는 것 같죠.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계속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데, 요때 이제 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영역으로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워 가라스 아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되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요. 그 보면은 이게 시내 반도가 있고 이거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있고 여러 돼 있는데 이게 시내 반도예요. 시내 반도에 이거 여기 이제 요 보면은 이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국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애국강이 여기 있거든요. 애국강. 이게 애국강이에요. 여기부터 해갖고 요 이제 보면은 쭉 올라가면은 여기 유브라데 강이 요쪽에 있잖아요. 요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요까지 요 위치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이 구체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또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자손의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몸 족속과 헷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게 그렇게는 창세기 12장에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 얘기이기 때문에 좀 외우면서 조금 넘어갔으면 싶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권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3장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에베네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너의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더불어서 한 예언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4대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 종살이를 벗어날 때
그 애굽을 징치하면서 징치를 하면서 벗어나게 하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예언을 주셔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셨죠.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역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영역을 주시겠다.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에는 70장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읽지 않고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얘기입니다. 이 99세 때 받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99세 때 아까 복의 권한이 되리라 하는 것이 말씀하는 게 75세 때 받은 거죠. 그죠? 75세 때 받은 거예요. 75세 때 그죠? 75세 때 받은 거고 75세 때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이제 99세인데 99세 때 언약을 받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또 구체화됐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열왕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건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시기도 하지만은 믿는 자의 조상이라잖아요. 믿는 자, 믿음으로 일을 어렵다 하시면 받는다니까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는다 했으니까 이 믿는 자의 조상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 후손이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는 이방이죠. 믿는 이방인. 이건 믿는 이방인. 믿음의 이방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아비가 된다는 거죠. 열국의 아비. 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는 거고, 많은 열왕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것의 이제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권한이 되리라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일경을 이제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 가나안 일경 아까 얘기했던 애굽강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전체를 다 주시겠다는데 이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셔요. 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이게 계속 이제 모세 때도 연결이 돼 갖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하고 그대로 직결합니다. 계속 연결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 또 언약 그 언약을 그 명령을 하나 해주시는 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이 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죠. 이스라엘인이라면은 전부 다 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이 할례는 이방인에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 남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얘기했잖아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 남자,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그 양피를 뱉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백성 중에서 이 백성이 말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걸 지키라 해갖고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목적에서. 그 신앙적인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그걸 나타내는 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은 이 할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 그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들 중에 일부가 그 구원받으려면 할례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까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플러스 할례까지 포함돼 갖고는 이거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본 거죠. 사도 바울께서 그건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까지 필요가 없다. 단지 마음의 할례하면 족하다. 그렇게 한 거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라고 유괴하는 할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괴의 할례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입장 속에서 할례를 하지 않게끔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에 대한 그러니까 할례 몸에 양피에 할례하는 그 다음에 음식 가리는 뭐 그런 몇 가지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음식 그걸 가려야 되냐, 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마카비 마카비 전쟁 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돼지고기를 성경에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굉장히 우리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맛있다고 잘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순교까지 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에게까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거기서 이제 해당 사항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음식까지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가장 중심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제사장 민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해갖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예물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찾아가면서 이제 순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되는 거고, 겉으로 아버지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이 돼갖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바로 옆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중심된 나라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의대로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 2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때잖아요. 사도 바울 때인데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걸 내린 것이 아니고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를 받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술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믿음으로 구원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플러스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옳지 않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해갖고 이걸 철저히 이제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할례까지 해야 된다. 이거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어떤 사람 이게 유대인데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어떤 사람이죠. 이거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례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까지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경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율법의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육의 할례까지 하라 그런 거 또 음식을 먹는 것까지 지켜야 된다. 음식 정결하게 가정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음식을 먹다가 베드로가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그걸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시 삼는 것이 딱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딱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육의 할례예요. 육의 할례가 나오고 그다음 음식 정결법이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이것을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갖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역설을 한 것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은 육의 할례, 양피 배거하는 거, 율법의 할례. 근데 이 율법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외거든요. 이방인은 예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넓혀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실 할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의무사항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육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하신 거죠. 대신에 마음의 할례는 해라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강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구별했잖아요. 4가지 정도. 목매달아 죽은 거, 피 먹지 말고, 우상에 절한 거 먹지 말고, 또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하라 그렇게 한 거죠.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라왔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올라왔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라 하는 거죠. 할례를 주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 때 이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전체적인 모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할례하고 이 구체적으로 하면은 할례하고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려면은 안식일 범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뭐 착한 선한 일을 하고 그 치료를 하시고 뭐 그러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왜 안식을 어기느냐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안식에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바울 사도의 율법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것이 육의 할례,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이게 절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은데 이 할례하고 음식 이 관계 이게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으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하지 말라. 음식을 이방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을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한다고. 규모를 지키지. 이거는 이제 전통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에 저기 저렇도다 하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 이제 유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이제 초대 리더죠. 지도자. 야고보가 이제 바울 사도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를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한 것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문제가 이제 커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서 바울 사도님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제 편지를 보내신 거죠. 이게 율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율법 행위라는 것은 첫째 육의 할례를 말해요. 육의 할례. 양피를 베는 거, 몸에 양피를 베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정결병.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할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육의 할례.
몸에 양피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거, 그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 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가정한 음식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그 고넬료 가정에 그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이방인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방인들에는 가정한 음식 가정한 음식을 꼭 철저히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뜻을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의 할례와 이 육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고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음식 정결법도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는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이걸 율법의 행위라는데 이것을 이 율법의 행위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예?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는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율법 행위라는 것은 이제 그 육의 할례와 음식 정결법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해요. 이게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나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니까 모든 율법을 다 얘기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도덕적 율법, 도덕적인 계명의 계율이 있거든요. 율법에 이것까지 제외시켜버려요. 이것까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계명까지 주시고 그 나중에 그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하니까 이 도덕적 계율 이 율법 중에 율법적인 내용 중에서 도덕적 계율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율법적, 이 도덕적 계율은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는데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는데 이게 맞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맞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첫째,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로 해갖고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를 받는 그 위에 성령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령세례가 부어지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지키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성령세를 받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와같이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세례 이건 성령 하나님의 분리된 영이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그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이 이게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갖고 율법을 지키게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제사함을 주는 은혜.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은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유대인들도 이 믿음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이 믿음으로 요게 말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 의미예요. 이걸 통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성령세를 받고 율법 지키게끔 하고 율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래요. 이게 중생이죠. 이 제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걸 통해서 어렵다 하는 것은 칭의예요. 그 다음은 이건 칭의이고 이 단계는 칭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고 이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하면 어렵다는 거, 어렵다 여기는 거, 어렵다 선포하는 거, 그걸 칭의라 해요. 그리고 성령세를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끔 해갖고 순종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인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생이래요. 그 칭의와 중생은 조금 틀려요. 칭의와 거듭남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칭의는 첫 스타트예요. 칭의는 첫 스타트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전히 끝까지 갔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또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거죠. 이걸 온영이라고 해요. 이래갖고 이걸 이제 이걸 어렵다 하시는 거죠. 이게 어렵다 일컬음을 처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어렵다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게 얘기한 게 율법을 폐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지. 그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은 율법을 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보면은 제가 설명한 거 보면 굳게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 육체가 연약해갖고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게끔 해갖고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냥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에 12절 보면은 그런즉 이 형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 간과하는 거는 죄사함은 과거에 지은 죄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우리가 짓지 말라 하셨죠. 결단코 짓지 말라 했어요. 그 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함을 주셨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과거의 죄를 간과하셨다 얘기했지,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대한 죄를 이제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죄사함 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현재 죄를 지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성성 사망이라고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거는 잘못해 통해잡아가고 돌이키는 거죠. 몸을 그 행동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날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지옥에 많이 가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또 혹 무할례자에게뇨. 그러니까 이 할례자는 유대인들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행복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주시는 이 행복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이거는 할례자에게도 주셨고 무할례자도 주신 거예요. 대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아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했다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의기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 주신 거거든요. 그 화목제물을 보내신다 했고 그 죄사함을 그 하루에 그 죄를 사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루에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만들어 갖고 성신을 주고 갖고 성령을 부으시 갖고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 만드시 갖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갖고 그 성령 그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지키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게 그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거 아버지 약속 주시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시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믿음을 의로 여겼던 건 창세기 15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을 때 이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얘기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신 거죠. 예? 17장이 아니고 15장에서 나왔으니까 무할례시예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을 의로 여겨갖고 그 의로 여겼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죠. 그래갖고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거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게 믿음으로 된 의 이거는 그 창세기 15장에 축복의 말씀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할례를 나온 거는 할례의 표를 받는 건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주신 거고. 그렇게 다음에 무할례시 그러니까 이 15장일 때는 창세기 15장일 때는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그 무할례시의 믿음의 의로 된 의를 인천 것이니 얘는 무할례자로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긴다 했으니까 그게 무할례시잖아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저희로 의로 여기심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잖아요. 예? 창세기 15장은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긴다는 게 그 할례를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네?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17절에 할례를 받으니까 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자든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이게는 할례자하고 무할례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19절 보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 대표적인 유대인이죠. 할례자로 부름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면은 유대인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거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이방인이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할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제약 요소예요. 몸의 제약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요. 꼭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의무적으로. 이게 선택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우리 많은 이방인들이 선택적으로는 받아요. 할례를. 그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할례죠. 예. 그 포경수술 많이 받잖아요. 몸이 깨끗해지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할례 받고 몸에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을까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마음의 할례 이거는 그 할례자나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구약시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거든요.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본질적인 거. 이게 본질적인 거. 이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받되, 그러나 육의 할례는 이거는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을 구별하는 구별점이기 때문에 이 이제 유대인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자기들의 의문이니까. 예.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면 할례를 받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제하여진다고 하시니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민족에 해당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는 할례를 받아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상이에요. 할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나 할례를 이제 그 포경수술은 받는 것이 건강상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 보면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무할례자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는 복음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님. 그 바울 사도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죠.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 사도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그 보면은 그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데 이제 뭐 그 7교회가 보통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 소아시아 이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7교회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겠죠. 하여튼 그 몇 개 그 뭐 소수의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했지만 대부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연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교회. 그것은 베드로 후서 보면은 그 뭐 이제 뭐 본도, 길리기아 뭐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그러니까 할례자의 사도.
이게 베드로죠.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도 전거를 했어요. 사모신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게 사도 바울이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 이게는 바울 사도예요. 사도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게 베드로죠. 요한, 예, 요한도 이 야고보가 초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전에 순교를 했죠. 순교하고 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주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희는 할례자이고 가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하는 일이 있기로 이 베드로가 보면은 안디옥에도 이르고 나중에 또 보면은 바벨론 교회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편지한다 해갖고 로마를 얘기하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바도 이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바울 사도님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 코바디스 할 때 나오는 그 베드로 나오잖아요. 로마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때 주님께서 로마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내가 로마로 간다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하는 일을 이끌로 내가 저를 먼저 가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이들, 이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보면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시는 그런 그런 이들인데 물론 이제 꼭 그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들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야고보에서 온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 보면은 꼭 할례 그렇게 할례당이 아니다, 손할례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가리잖아요. 음식을 가리거든요. 가정한 음식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 민망한 거죠. 예,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은 손할례를 해야 된다 꼭 주장하는 그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분들은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음식 먹는 것을 이제 상당히 구별하게 먹거든요. 구별하게 먹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제 전에 꿈에 나타나고 이방이 먹는 가정한 음식을 내가 먹으라 얘기했잖아요. 꿈에 나타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하고도 자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가리는 문제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러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그 문제는 이제 바울 사도님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서 그 족하다. 뭐죠? 이 이제 음식을 요 문제에서는 음식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음식 정결법이에요. 음식 정결법. 음식을 가리는 거. 가정 음식 먹지 않는 레위기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문제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서신에서는 이제 이거 육의 할례, 육체의 할례 하는 거. 육체 할례. 요 두 가지가 큰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뭐고 이방인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에게까지 억지로 이방인까지 이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행위. 여기 보면 율법 행위 있잖아요. 이게 율법 행위거든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 그 바울 사도님이 문제 시작하는 건 이 음식 정결법 요구하고 육체 할례잖아요. 육체 할례이기 때문에 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이 그 이스라엘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조상 때부터 지켜 내려오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명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걸 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율법의 행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 그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할 때 이 율법 행위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 음식 정결법하고 육체의 할례예요. 이게 율법 행위인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못 알게 됐어요. 종교 개혁 때부터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잘못 알고 율법 행위를 전부 다 이제 도덕적 율법까지 전부 다 율법적 계명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해갖고 다 그걸 폐하려고 그렇게 겉으로 폐하겠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암암리에 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일이 많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공중제를 마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이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어렵게 되는 게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음식 정결법과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잘못 알고 전체 계명을 도덕적 계명까지 그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걸로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나온 거. 이 율법 행위가 바로 그거죠. 율법 행위가 음식 정결법과 육체의 할례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어렵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죄사함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혈피로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 율법 지키게끔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계명을 지키게끔 하니 너희가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킬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육체의 할례와
음식 정결법으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이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맞죠.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인데, 예? 이게 우리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약. 아버지께 주신 언약. 이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을 계명을 지키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 힘이 얻어갖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이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